우리 한국사에서 중요한 건 연줄입니다. 이 사실을 부정하는 한국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가니 군대 입대하자마자 줄을 잘 서야 된다고 그 말을 기가 따갑도록 들었습니다. 그런데 군 제대하고 사회에 나오니 똑같이 사람은 줄을 잘 서야 돼 라는 말을 종종 듣게 되었습니다. 연줄이 중요하니까 좋은 줄을 잡으려고 사람들은 노력합니다. 우리 사회만큼 지연, 학연 등 특정한 사람들 사이의 연줄을 따지는 사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좁은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를 알 수 있는 것이 TV 예능 프로에서 보면 그런 말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유재석 라인이다, 강호동 라인이다, 이경규 라인이다. 그리고 저 라인이 대세니까 저 라인으로 갈아타야 된다. 저 라인에 들어가고 싶다. 또 이 라인은 약해지니까 버려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현실을 반영한 세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에서도 예전부터 정치인의 이름에 따라서 누구파, 친 누구파, 반 누구파 이런 말을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심지어 뉴스에서까지도 그런 파를 나누고 이름을 거론하며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목회자도 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줄이 있습니다. 좋게 보든 나쁘게 보든 현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제가 춘천중앙교회 온 이상 장기동 담임 목사님께 목회를 배웠다는 사실, 또 춘천중앙교회 출신 목회자는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른 사람들은 이를 바탕으로 저를 판단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솔직하게 제가 춘천중앙교회에 온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어떤 줄을 잡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믿고 의지하며 또 어떤 인생의 줄을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잡고 있는 인생의 줄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잡은 줄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줄을 잡아서 자신의 인생을 획기적으로 바꾼 한 여인이 나옵니다. 바로 라합입니다. 우리가 읽은 우리말 성경에서는 라합을 기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생이란 말은 성경 원어를 보면 창녀라는 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즉 라합은 매춘을 하는 율락 여성이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여성 라합을 여호수아는 특별히 챙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이 라합을 반드시 구출해야 된다라는 명령을 계속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6장 17절 이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또 22절에도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라합을 구해라, 라합을 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한복판에서 여호수아는 라합의 구출을 중요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가요? 라합은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여인입니다. 멸절당할 이방인의 창녀였습니다. 심지어 라합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도 사실 아니죠. 그럼에도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 여호수아가 그녀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녀를 특별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함으로 그녀의 인생은 이후에 바뀌게 됩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은혜로 유다 지파의 사람과 결혼하고 그의 자손은 다윗 왕의 혈통이 되었고 그 혈통이 예수님의 계보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예수님의 계보에 오르는 여인의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녀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가나안 백성들 중에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믿은 최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위한 민족의 신이 아닌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2장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이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은 하나님을 단순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믿은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정말 이 세상의 최고의 신으로 믿고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구원할 유일한 분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의 구원의 줄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바로 창가에 매달아 놓은 정탐꾼들이 도망갈 때 사용한 붉은 줄이었습니다.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2장 12절,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나를 구원할 증표를 달라고 정탐꾼에게 요구합니다. 그러자 이 정탐꾼이 내놓은 증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가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이렇게 붉은 줄을 증표로 내놨습니다. 창가에 매다는 붉은 줄이 이 라합과 그녀의 가족을 구원할 증표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인간의 눈으로 보면 사실 구원의 근거가 되기에는 너무나도 약한 증표였습니다. 그 이유로 첫 번째로 이스라엘이 여리고와 싸워 이긴다는 확실한 보장이 없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과 여리고와 싸울 때 겉으로 보기에는 여리고가 이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 이방 민족들이 두려워했다라고 했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여리고는 높은 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여리고 군인들은 철제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그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허술한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고 높고 두터운 성을 점령할 수 있는 어떤 전략과 전술, 무기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을 떠도는 떠돌이 민족이었습니다. 즉 여리고가 성문을 굳게 잠그고 버티기만 하여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식량이 떨어져 결국 패배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여리고 사람에 비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뚜기와 같을 정도로 힘의 차이가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흡사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과 같았습니다. 하룻강아지와 호랑이의 싸움과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라합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붉은 줄을 굳게 붙잡습니다. 둘째로 설령 이스라엘이 이긴다고 하여도 이스라엘 군사들이 반드시 그녀와 그녀의 가족을 지켜준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정탐꾼의 말입니다. 살고자 하면 무슨 말이든 못하겠습니까? 그들이 신실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른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을 지켜줄 리가 거의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쟁 영화를 보시면 전쟁이 어떻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전쟁을 겪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전쟁이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혼란스럽습니다. 적과 아군이 뒤섞여 싸우는 그런 혼란한 가운데 단지 붉은 줄 하나 걸어놨다고 그 사람들을 지켜준다? 그거는 사실 어려운 일이죠. 실제로 전쟁 중 죽는 많은
전사자 중에 상당수가 오히려 아군의 총에 죽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월남전에서 제일 많이 죽은 계급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아십니까? 예, 맞습니다. 왜 소희가 제일 많이 죽었을까요? 예, 소희가 소대장으로서 나를 따르라 하고 앞으로 나가면 뒤에 따라오던 부하들이 총을 쏘는데 그 총에 이 소대장이 죽는 경우가 많았던 것입니다. 실제 전쟁에서 군인이 죽는 수보다 비무장한 민간이 죽는 수가 훨씬 많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에도 급급한 전쟁에서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배려할 그런 여력이 전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기생인 비천한 그녀를 그 혼란한 전쟁 가운데 단순히 붉은 줄을 보고 그녀를 지켜준다는 것은 쉽지 않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끝까지 붉은 줄을 붙잡습니다. 셋째로, 창가에 붉은 줄을 걸어놓으면 아군의 편에서 여리고 사람들이 보면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집 창문에 붉은 줄이 걸려 있습니다. 멀리서도 볼 수 있는 붉은 줄이 걸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뭘 의심할 수밖에 없을까요? 혹시 그녀가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것은 아닐까? 뭔가 신호를 주고받는 것은 아닐까라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라합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 붉은 줄을 자신의 창가에 매달아 놓았던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라합은 정탐꾼이 떠난 그 순간부터 창가에 붉은 줄을 메었습니다. 2장 21절, 라합이 이르되 너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런데 창가에 붉은 줄을 맨 시간이 사실 결코 짧지 않습니다. 라합의 이야기가 2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여리고성이 무너진 장이 몇 장에서 무너지나요? 6장에서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라합이 이 붉은 줄을 건 순간부터 6장까지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돌 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전 백성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은 후에 유월절 명절을 지킵니다. 유월절 명절을 지킨 후에 여호수아 그때서야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 여리고성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이 성을 점령할 방법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2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런 사건들을 본다면 이 붉은 줄을 맨 때부터 여리고성이 무너지기까지 거의 한 날, 짧게 잡아도 한 날 정도의 시간이 걸렸을 것이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라합은 적과 내통할 수 있다고 의심받을 수 있는 이 줄을 그 긴 시간 동안 매일 걸어 놓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은 여리고성 앞에 당도에도 바로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며칠간 이 여리고성을 돌았습니까? 7일 동안 돌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군대를 보며 아마 라합은 많이 마음을 졸였을 것입니다. 언제 반역자로 잡혀 죽을지 모르는 위험을 그녀는 긴 시간 감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이유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절대 붉은 줄을 거두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오직 천지의 하나님만이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비천한 인생을 이 하나님만이 바꿔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줄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증표, 이 창가에 매단 붉은 줄이라고 그녀는 생각한 것입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라합과 그의 가족을 먼저 생각하시고 그녀를 찾으셨습니다. 여리고성이 다 무너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먼저 지키셨습니다. 무너지는 여리고성에서 유일하게 무너지지 않은 집, 바로 라합과 그의 가족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라합이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줄을, 이 붉은 줄을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야고보서 2장 25절,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이 라합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우리도 그녀의 믿음을 본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줄은 세상의 줄보다 우리 눈으로 보면 확실히 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며 때로는 위험해 보입니다. 그러나 진짜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우리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줄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줄입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학교, 학원, 선생님들, 또 다른 전문가들이나 또 책들을 의지합니다. 또 때로는 우리의 강한 권위로 자녀를 다스리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해결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6장 4절,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의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돈이 부족하면, 물질이 없으면 우리는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이 방법이 아니라 내가 가진 돈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먼저 의사를 찾고 병원에 갑니다. 약국을 찾고 약을 먹습니다. 여러 가지 건강 정보를 챙깁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건강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의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과의 갈등으로 괴로울 때 우리는 필요하다면 법정에 가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세상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이 우리에게는 좋아 보입니까? 세상의 방법이 더 좋아 보입니다. 왜요? 확실하고 더 강력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라합과 같이 성경의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붉은 줄을 잡아야 합니다. 성경은 믿음은 좁은 길을 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좁은 길을 감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상은 우리가 좁은 길로 감으로 겪게 되는 고통과 전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합이 붉은 줄을 창가에 걸어놓고 얼마나 매일 노심초사하고 마음을 졸였겠습니까? 그러나 그녀가 끝까지 그 줄을 거두지 않으므로 그녀의 인생은 역사에 길이 남는 고귀한 인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잡아야 할 줄은 오직 붉은 줄, 십자가의 붉은 피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그 십자가가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독사에 물려 죽어가던 백성들이 나무에 달린 놋뱀을 보았을 때 생명을 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을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붉은 줄, 십자가를 잡는 믿음이 이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합의 그 붉은 줄을 끝까지 붙잡는 믿음이 그녀의 과거에 더럽고 부정한 모든 일을 덮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 사라지게 하였습니다. 그녀는 유다의 한 사람과 결혼하여 다윗 왕의 조상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불가능한 일이 그녀가 하나님의 붉은 줄을 붙잡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약해 보이는 십자가의 줄이 그녀의 인생을 고귀한 인생으로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해님 달림 이야기 잘 아실 겁니다. 호랑이 쫓기는 온니가 하늘을 향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희를 구해 주시려면 튼튼한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 모습을 본 호랑이도 하늘을 향해 동아줄을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줄을 타고 올라가는데 그 줄은 썩은 줄이었습니다. 그래서 호랑이는 결국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잡은 줄은 어떤 줄입니까? 반드시 하늘로 올려줄 십자가의 붉은 줄입니까? 아니면 결국 떨어지고 말 세상의 썩은 줄입니까? 하늘로 올라가는 십자가의 붉은 줄을 잡은 어린아이가 되겠습니까? 힘은 세지만 썩은 줄을 잡은 호랑이가 되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약하고 부족하여 문제가 많을지라도 지금 내 앞에 십자가의 붉은 줄을 굳게 잡으면 그 줄이 나의 인생을 해와 달과 같이 빛나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라합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까지 붉은 줄을 끝까지 다른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이 십자가를 끝까지 붙드는 저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